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만나다 후반기 네 번째 시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처럼 애굽에서 살다가 새로운 자유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그 길에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기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갑자기 이 홍해가 있는, 바다가 있는, 물길이 있는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해변을 따라가면은 잠깐만 하면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성을 5개나 지나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성이 있었는고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성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은 그곳에 처음부터 정착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이주해 왔던 해적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되던가요? 2m 80, 90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들은 굉장히 사납고 그리고 거칠고 몸도 좋고 키도 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종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는 일이라고선 창의력도 없고 이집트 사람이 시키는 일 그것만 자꾸 단순 반복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변을 따라 그렇게 가다가는 그 블레셋 사람과 딱 맞아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은 아주 호전적이었다고 말했죠. 이들과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도리어 돌아가자. 하고서 그들은 그렇게 왔던 길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 홍해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출애굽기 1장에 봤더니 그저 농사 짓는 일, 그리고 벽들 굽기, 찢기, 나르기, 쌓기.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들을 식민지로 이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군사 기술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가지고 딱 돌았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오로지 그냥 아주 단순 반복 작업만 시켰던 것입니다. 아무런 전쟁 기술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신장 조건도 열악하고 그런 사람의 무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있는 해변을 따라가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광야의 길을 나서자마자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길은 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곳에 잠시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움을 쉬게 하시고 그리고 밤의 불기둥은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인도하셔서 그 중심에 이들이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홍해 바닷가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홍해 바닷가에 갑자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들이 홍해 바닷가 가까이 나갔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 속에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전갈했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해변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길도 찾지 못하고 모세라는 친구가 바닷가가 있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바닷가가 딱 막고 있으니 우리가 뒤에서 추격하면은 단순간에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렇게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들은 아주 이 600여 대의 전차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얼마나 두렵던지 그렇게 모세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지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는 더 잘 편안하게 있었을 텐데 괜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왔구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모세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서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 땅을 흔들어가 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있을 때 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과연 어떻게 될까 참 너무나도 깝깝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는 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에 봤더니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아니한 불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확신한 것은 그래 떨기나무처럼 타지 않는 그 나무도 하나님은 불을 붙일 때는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셨다. 그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에 모세가 이때 기도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하기 전에도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출애굽하여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과거로서 과거에 가졌던 습관 버려야 합니다. 원망하는 습관 버려야 합니다. 불평하는 습관 버려야 합니다.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 버려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게 비춰주시고 바다를 딱 갈라주시고 이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뒤따라왔던 그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사들은요, 흑암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만 바퀴가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꼼짝하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차의 바퀴를 벗겨버리시고 이스라엘 위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애굽의 병사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갈 때는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악한 영들은 천국까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에서 자꾸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포기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고 순종하면 될 텐데 또 입으로 또 말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의 그거는 꾀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말을 잡았고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난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쫓아감으로써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